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서버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게 뉴스나 이게 방송에서 마라톤 경기를 중계해 주는 장면을 잠깐 보게 돼요. 그 마라토너들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데 그 사람들 정말 목숨을 걸고 뛰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막 뛰잖아요. 그 100m 10몇 초 되는 그 시간 동안 달리는데 뛰고 나면 숨이 차요. 헐떡거리고 힘이 드는데 그 마라토너는 그 42.19km를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계속 뛰는데 생명을 걸고 뛰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데요. 출발선상에서 땅 심판관이 출발에 쌓인 총을 한번 딱 쏘는 순간부터 마지막 결승점을 등수와 관계없이 통과하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 경주를 내가 완주해야 되고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고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 그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달린다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리가 오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부상을 입게 돼서 포기하고 싶은데 다리를 절면서도 끝까지 달려요. 그런데 언젠가 국제 마라톤 대회였는데 1등을 하던 그 선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막 달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갈림길이 있었어. 이제 주경지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있었고 그 반대편 코스가 있는데, 그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앞에 달리는 그 선수가 정규 코스로 달려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으로 한 명이 가니까 뒤에 따라던 이 그룹들이 1등이 왼편으로 갔으니까 이 길이 맞나 보다 하고 따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실격하고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이 정규 코스 들어가서 1등 금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관중석에서 경기를 구경하던 사람이 그 사람과 무슨 원수를 졌는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사람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뜨려요. 한 번 쓰러지고 나니까 이게 순위가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1등을 달리다가 어이없게 관중의 방해로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던 사람이 막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열심히 출발을 하고 결승선을 통과하기를 원해서 달리고 있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쓰러지기도 하고 방해로 넘어지기도 해서 금바대를 높이고 실격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마라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등록한 것은요, 구원의 경주의 출발점에 나와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출발선에 나왔어요. 그 믿음의 선수로 천국 들어가기 위해 원하는 그 믿음의 선수로 출발선에 나와 있다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도 규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이론대로 떠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정에 맞춰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떠들고 마음대로 저질르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를 정말 똑바로 믿으면, 대충 믿으면 핍박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사람들 공격하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와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해먹을 거 해먹고 똑같이 싸우고 그렇게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공격이 오게 돼요. 그래서 성도가 되려면 그 고난을 맞서 싸워야 되고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좁은 길 걸어가며 성도의 삶을 살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 믿음의 마라톤을 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영적인 마라톤을 다 달리지 못해요. 뜨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간증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치유도 받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문이 열리고 때론 변화도 되고 은혜가 충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벼터내지 못하고 충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 아무것도 아닌데, 안목의 성욕 아무것도 아닌데, 육신의 성욕 아무것도 아닌데, 그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마지막 날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한마디 해줄 수 없는 그 얻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고 움켜쥐고 그걸 놓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 영적인 경주를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으면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성도의 삶을 살 때, 공격이 올 때 견뎌내야 되는데 그 작은 공격 하나 이겨내지 못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부들부들 떨고요, 누가 내 귀를 거스르는 말을 하면요 나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말만 하면 막 어쩔 줄 몰라며 쏟아버리고요, 그 사소한 것 하나 견뎌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예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어제도 이번 주에도 한 성도님과에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담 내용은 다 밝힐 수 없지만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공격이 어이없게도 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돌변하고 아들딸이 돌변하고 갑자기 막 엄마를 공격해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광신도가 아니야, 신비주의가 아니야, 우리와 함께 놀러 가야 되고 우리와 함께 죄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와 함께 적당히 즐겨야 되는데 왜 그래 갑자기 하면서 공격해야 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흔들리고 남편이 공격하고 그리고 너무나 심한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이제 건강마저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답을 우리가 다 알아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은요,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올인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고 천국의 소망이면 모든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사람들이 등들리고 내 마음대로 나를 대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견뎌내고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나 포기할래요.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포기할래요. 목사님도 내 맘대로 안 해주고 장로님도 내 맘대로 안 해주고 속장님도 내 맘대로 안 해주니까 나 포기할래요. 나 교회 더 이상 안 다닐래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요.
돈을 줄게. 양심을 팔아라. 쾌락을 줄게. 내 마음을 내게 넘겨라. 은밀한 제안, 거절하기 어려운 끈적끈적한 그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걸 덥석덥석 물고 먹어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교만이에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기도 많이 했어.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야. 나는 봉사 얘기 많이 하고 나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정답이고 내가 결론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줄 모르고 자기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가 고집하는 그 길, 각기 세계로 가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천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문학교회는 정말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이 지온적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고 성도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다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아.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는 거 알아. 아내도 등을 돌리고 때로는 남편도 등을 돌리고 때로는 이웃도 등을 돌리고 다 공격하고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내가 알아. 너희가 나 때문에 경제적인 부유함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기로 결정한 것도 내가 알아. 상황은 핍박과 궁핍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사할 만한 조건도 없고 기뻐할 만한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엔 초라한 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영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알아. 전혀 다른 데 은혜 받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의 그 신앙의 진정성을 알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주님 오실 때 영적으로 죽은 자 아닙니까? 거룩의 옷을 입고 경건의 옷 모양을 갖추고 신령한 모습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심령 옷을 쪼개 보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닙니까? 저는 정말 부러워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예수님이 내가 다 알아.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비웃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 버림받은 자 아니야? 버림받은 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망한 것 같지만 그 영적으로 보면 그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 구원받은 자, 영적인 승리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바로 너희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기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이라고.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서문학교회는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항구였어요. 부유한 도시였고 돈이 넘쳐난 곳이었는데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가난하게 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황제 숭배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섬기는 신성에 나가서 가히 사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증명서를 받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법의 보호를 박탈당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이력서를 넣어서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시장에 나가서 뭘 팔고 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사회 공동체에서 매장되고 정말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순간에도 오직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주님을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배신하고 명예 때문에 배신하고 권세 때문에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세대에 끝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기로 결단했고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결단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하고 가족에게까지 버림받는 자일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멋진 삶을 사니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말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알아.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지켜보는 중이야. 그러면서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란다. 더 큰 위기가 와. 그때 정말 마지막 남은 생명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수가 있는데 너희를 끝까지 견뎌내야 돼. 충성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의 관을 줄 거야. 마지막 권면을 하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문학교에는 더 큰 핍박이 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그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떠드는 줄 모르고 교회를 흔드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줄 모르고 고소를 해서 고발을 하고 참소를 하고 비판하고 비방해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제 화형을 당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씩 나중에는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서문학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화형을 당해요. 마지막 화형식을 하는 날 묻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포기해라. 가이사가 나의 주라고 고백해라. 그럼 내가 목숨을 살려줄게.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았다.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주님을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가 있느냐. 불을 질러라.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라톤과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와 싸워야 되고 순간순간 죄와 싸워야 되고 순간순간 유혹과 싸워야 되고 순간순간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흔들어 놓는 그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그 정도에서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고 좁은 길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유명한 강사가 뭐라고 떠들든 어떤 저자가 유명한 책을 만들었든지 관계없어요. 쳐다볼 것도 없고 관심도 가질 것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씀, 성령 말씀만 듣고 그 길로만 딱 달려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벗어나면은 실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충성이에요. 나는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나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충성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충성은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으로 꽉 채운 사람은 꺾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상처받아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집니까? 마음의 중심에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의 성소에 세상에 어떤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어떤 부귀영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성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가야지. 물론 그것도 충성이지만 그것이 충성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북한 선교를 가서 내가 순교해야지. 그것도 충성이지만 그것도 충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정한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던 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이번 주에 목사님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오랜만에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묻고 대화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제 마음에 묻고 싶었던 얘기를 한 가지를 딱 끄집어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겠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니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소진될 대로 소진돼서 정말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의지가 생기지 않을 때, 그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하면서 그래, 이 목사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좀 안식오를 갖든지 안식년을 가져,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목사님다운 대답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겠어?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힘든 일이 왜 없겠어? 성도들이 변화될 줄 알고 10년 동안 좁은 길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똑같아. 내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 양이 죽어가는데 문이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벌벌벌 떨고 귀신에게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벌벌벌 떨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듣고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 밤을 새워가며 괴로워하며 그리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한계에 부딪히고 그 성도들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덮어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수를 딱 꽂아 심장에 꽂아 넣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와. 나도 도망가고 싶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목회도 그만두고 싶지. 그런데 말이야, 그래도 그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충성이 뭔지 알아? 하던 일 하면 돼. 하던 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비틀거리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자리에 나와 있어. 그래,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충성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던 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구나.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말 수 없고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을 면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천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견뎌낼 수 있지만 불순물이 여기에 들어오면은요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느 명절, 추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아직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이제 집에를 가기 위해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허락을 구했대요. 목사님, 추석이라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목사님,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들 기다리는 곳으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물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래 갔다 와 하고 이제 보냈대요. 그래서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었고, 목사님은 홀로 다락방을 지키면서 이른 새벽에 나와서 이제 그 옛날 그 목양실이죠. 그 초막 같은 목양실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 이 종의 길, 이 종을 이끌어 주세요. 이 종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종, 쓰임받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이 했는데 그 종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었답니다. 아니 어디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종들이 매일 산에 와서 기도했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은혜 달라고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했어.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자리에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지 않았어.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 오지 않았다. 깜짝 놀랐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들을 가라 갔다 오라고 이렇게 허락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어디야? 어디 있는 거야? 예, 집에 와 있는데요. 빨리 올라와. 영문도 모르고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망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막 호통을 줬습니다. 니들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은 너희들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곳을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아이들 막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막 영문도 모르고 목사님이 달려오라고 했잖아요. 허락받고 갔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오늘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그거야.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헌금들이지 않아도, 엄청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사명 선교를 하지 않아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셔.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가족들이 뭐라고 하고 동료들이 뭐라고 하고 너 광신도가 아니야, 신비주의가 아니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자리를 다시는 떠나지 말아라. 충성이 뭐라고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결단하고, 스스로 핍박받기로 결단하고, 스스로 왕따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갈 때 견딘 자만, 죽도록 충성한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두 끝까지 견뎌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게 하셔서 어떤 유혹이 와도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 나오시면 안수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